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2025년 52주 한 주간 한 해 동안 말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내므로 내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변화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좋아요. 사람이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만큼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2025년도 송구 용신예배과 함께 첫 주일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연녹색 봄이 지나고 비바람 폭풍우 치는 여름이 지나더니 올해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은 가을 단풍놀이도 가보지 못한 가을이 지나고 첫눈이 내린 엊그저께 같은데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성산교회 빈자리 몇 개 남지 않았는데 빈자리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아직은 빈자리가 있는 것에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큰 마음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시작할 때 그 마음이 마무리될 때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시작할 때 그 마음이 마무리될 때 좀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할 때 좀 거창하게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지 마무리를 못해서 용두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했는데 끝나는 것은 뱀꼬리처럼 끝난다. 그래서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성경 인물 중에서도요, 시작과 과정은 너무나 잘했는데 마무리가 잘못돼서 낭패를 당한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이 그랬고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로서 이스라엘 통일왕국 3대 왕으로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넓게 확장했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물질적 번영,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던 때가 솔로몬 왕 때예요. 40년간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은요, 동방이나 애굽의 현자들보다 더 위대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3천여 개의 잠언과 1000여 개의 노래를 짓기도 하고 성경 악어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 그리고 두 편의 시편 72편과 127편을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요, 말년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방탕한 생활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왕이 등극하자마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줍고 그랬을 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달라고 그랬을 때 네가 부와 명예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았으니 지혜는 물론이요 건강 부와 명예도 다 함께 주겠다고 하시면서 엄청나게 좋은 것을 다 쏟아 부어줬는데 말년에 방탕한 생활로 변질되었어요. 그 타락한 원인이 뭐냐? 이방 나라와 결혼을 동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방 나라와 혼인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나라인데 이방 나라와 결혼 동맹을 맺고 이방 나라 여인과 혼인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우상을 들여오는 결과로 영적 부패와 신앙의 혼합주의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그마치 놀라지 마십시오.
후궁을 700명을 두고 첩을 300명이나 두었다고,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열왕기상 11장 3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년 이세벨이라는 부인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솔로몬은 자그마치 1000명의 여인들에게 받는 영적 타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이방 나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 나라 여인들은요 각자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다른 신이 있어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도를 섬겼다고 하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섬겼다고 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섬겼다고 하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등을 섬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신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솔로몬은 아들 르호보담 시대를 맞이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그런 아쉬움을 만들고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5번째의 사사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군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었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를 만들자 그러면 300명의 기도의 용사를 만들자, 이런 거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전쟁에서 탈취한 금 귀고리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을 섬기는 그 에봇이 우상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드온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는데, 기드온도 아내를 많이 두어 이렇게 써있어요. 많이 두었대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71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딸은 기록하지도 않고 아들만 71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중에 세겜의 첩이 낳은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를 다 죽임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혼란의 시간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나 솔로몬이나 시작할 때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갔지만은 잘되고 번영하니까 결국은 타락해가지고 혼란 속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이끌어 드리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작은 잘했지만 마무리를 잘못함으로 용두사미가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용두사미가 되었던 일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마무리를 잘해서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1절로 5절을 본문에서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감사로 마무리합시다.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또 새로운 분이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에 2분씩이나 오셔서 빈자리를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의 조건을 갖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감사하면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일도 별로 없고 힘들고 괴로운데 감사할 일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그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동시에 삶의 보람도 추구합니다. 여러분, 행복과 보람, 이것은 누구나 다 이루고 싶어하는 인생의 목표예요.
행복하고 싶고 보람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모두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람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니까 그 보람을 이루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이 뒤따르고, 행복과 즐거움을 소유하고 나니까 그 뒤에는 허무함과 권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보람을 추구합니다. 어려서는 꿈이 보람을 줘요. 나는 의사가 돼서 많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겠습니다. 나는 군인이 돼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보람을 추구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이 점점 세상에 동화되어 가면 삶의 목적을 보람보다는 행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적 즐거움과 행복 추구에는 힘을 쏟지요. 무언가 행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힘을 쏟지만 정작 삶의 보람을 찾고 내면의 기쁨을 찾아가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에 있어야 돼요. 행복은 깨달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를 깨닫는다면 그는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2025년도를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52주간 마지막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감사를 찾아보면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건이 개선되거나 외적 조건이 변한다고 해서 불행이 행복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본능이나 물질적 소유를 채운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식욕을 채우고 명예욕, 권세욕을 채운다고 기쁨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요, 그냥 만족할 뿐이에요. 식욕, 배고플 때 배불리게 밥 먹고 내가 취하고 싶은 거 취해서 권세나 명예를 채우고, 이런 것들은요, 그 순간 잠깐 동안 만족한 것뿐입니다. 참 감사라는 건요, 깊은 깨달음에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이른 아침부터 와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지. 주일날 노는 날 집에서 편하게 쉬지. 왜 힘들게 그 먼 곳까지 가서 추운 데 가서 1시간 동안, 아니 2-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게 사냐고. 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느끼지 못해요. 이 예배할 수 있는 이 감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이거는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선택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큰 집에 사는 거, 통장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잠깐의 행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90이 넘은 나이에 지팡이 짚고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감사 찬송 시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다윗은 진실하고 뜻깊은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우리는요, 다윗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요, 죄의 사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것이 감사의 첫 걸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는 죄인이에요.
인생 최대의 궁극적인 관심도 죄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인생의 최대의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모든 고민과 문제의 원인도 바로 죄예요. 질병도 죄로 말미암아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근심, 걱정, 염려 다 죄로 말미암아 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러므로 죄에 대해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사죄받지 못한 사람은 그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그 재물이 축복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빌딩을 10개 가지고 있어도 그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로 인한 출세는 오히려 굴욕이에요. 죄 지어가지고 남의 거 빼앗아 갖고 잘 사는 거는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굴욕이에요. 죄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번민에 빠진 자에게 건네는 칭찬은 오히려 저주로 욕이 될 뿐입니다. 야, 너 도둑질 많이 해가지고 너 잘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거는요 욕이에요. 욕,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있는 건강과 재물과 명예가 축복입니다. 그 여러분이 축복받은 거예요. 다윗은 젊은 시절에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밤마다 침상을 적시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솔로몬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회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결국 그를 통해서 다음 왕을 이어갈 솔로몬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왜 대답이 신중치 않아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나이에요, 지금 누워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요양병원에 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아니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요, 추운 거 따뜻한 거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요, 봄이면 파릇파릇 이파리 나는 연녹색을 바라보면서 예쁘다고 느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눈 내리면 운전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나이 먹은 사람도 눈 내리면 기분은 좋아요. 미끄러져 넘어질 때는 안 좋지만 그거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러면 다 느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다는 것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것은요, 기쁘지 않은 건 자기 의에 매달려 있는 위선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뭐 기뻐할 거 뭐 있어, 내가 한 건데 뭐, 이런 사람들은요 위선이에요. 사실은요 모든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고 살아있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없는 것, 참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죄가 생각나면 찬송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하면서 회개하면은요, 그 회개가 하나님을 마음에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다윗은 건강에 대해서 또 감사합니다. 3절 맨 밑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으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질병도 이 순간에 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낫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무사한 것,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는 것, 평강 가운데 주신 은혜를 더 크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요? 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방 찬양 드렸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근거로 뭘 잘한 게 있다고 구원의 반열에서, 구원의 방주에서, 사랑의 센터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습니까? 아무것도 갖춘 거 없어요. 우리는 그저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그 원망 불평 다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하고 힘들 때 부르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지혜보다 더 크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말씀합니다. 인생은 스쳐가는 바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사셨습니까? 스쳐가는 바람처럼 왔는데 지금 이 나이 된 거예요. 잠깐 사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나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는요, 영혼을 향하는 감사예요.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감사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을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했는지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오늘 감사하면요, 내일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또 주세요. 내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다음 해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또 주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원망하고 불편한 일들밖에 안 생겨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아쉬움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부탁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지난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위의 것을 갈망하면서 앞에 있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다져먹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붙잡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힘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여전히 올 한 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지 못했지만 그렇게 2025년도 저물어 갑니다. 이제 3일 남았어요. 3일. 아유, 이제 3일 남았어. 다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아직 3일 남았어요. 아직 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남은 3일 동안에 내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감사만 하면서 3일 동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도에 감사할 수 있는 일로 열리는 거예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지금까지 삶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잡으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2025년도 이 한 해 동안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감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